이사야 66장입니다.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아멘. 자, 이걸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66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이사야서가 요 65장 전에 64장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참 은혜로웠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도 이런 성경에 나왔던 기도의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그냥 나의 간구, 나의 어떤 그 지금 당장 필요한 간구만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지혜를 얻게 되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이거를 참고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 17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 요한복음에 나왔던 17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께 영화롭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나의 뜻, 썩어져갈 세상에 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게 다 끝이 아니라, 나를 태세부터 창세 전에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17장에 나왔던 영화의 기도, 영광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기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으며 본음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그 때에 경륜이라는 그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일컫니다. 또 이걸 통해서 사도들도 그런 의미로 불려지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여기 이사야에서 말했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이루겠다,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기도를 하시는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 믿는 자들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원수를 다 못 갚아서 그런 게 한이 맺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원수는 주님이 성경의 약속으로 분명히 다 갚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도 넣고 지옥에도 넣을 심판에 처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며, 또 하나 두려워할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온전한,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는 목사가 되려는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수많은 어떤 이런 어떤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교회와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여기 딱 서 있게 된 것인데, 그럼 저는 나를 주의 종으로 작정했다면 나라는 주의 종한테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나의 성품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에 맞는 이 김준영만이 할 수 있고, 김준영을 통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계획해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고, 또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지혜가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게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그 지혜를 알고 계시를 알아서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 다음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와 계시가 열리면서 십자가가 알고 예수님이 누군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체성에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체성에 바울처럼 눈이 열리면서, 바울은 전에 자기의 뜻이 맞다고 살았던 자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이 뜨입니다. 실제로 눈이 멀었었어요. 근데 눈이 멀었었는데 그 눈이 다시 띄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점점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알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알게 해준 것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은 지난 그 삶에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역경,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서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도 그 눈이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는 내가 전에 무엇을 했건 그 무엇을 했던 그 모든 상처까지도, 나의 과거의 상처, 내가 갖고 있던 수치까지도, 내가 했던 잘못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걸 갖고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울은 그 과거가 수치였고 창피였고 비밀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나는 이런 비밀이 있었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를 만났을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밀이 있었어 그러면은 나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를 핍박을 했죠. 바울은 나중에 선교의 길로 들어갔을 때 진짜 자신이 핍박받는 자가 돼서 핍박받는 자를 향한 아픔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이 되게 심하게 됐는데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눠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나온 것처럼 그 눈이 뜨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망을 안 해요.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 이끌려서 팔려갔거든요. 노예로. 얘기 들었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감정에 빠뜨려가지고 얘를 지나가는 노예상한테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나중에 그 엄청난 그 역경의 그 세월 속에서 이 요셉이 많은 역경을 거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반전으로, 역전으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 모든 이 업무를 요셉한테 맡깁니다. 요셉한테 맡겨요. 그때 요셉 앞에 누가 나타나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곡식 좀 얻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요셉이 딱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딱 봤더니 자기를 그 전에 그 수십 년 막 흘렀던 그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때가 그 전에 만났던 형제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밝힙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형제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그 부르심의 소망,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요셉은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썼을 거예요. 복수의 기회로. 네가 나를 팔아넘겨? 참 인생 알다가도 못하겠네.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내가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지.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걸 알고 나를 이 땅에 치리자, 이 애굽의 이 지도자로 삼아서 당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허락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당시의 그 어린 시절은 버림받고 이런 상처 속에 지냈지만 그 시간이 흘러서 나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계획 안에 구원자로 쓰임 받기 위해 내가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에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잖아요. 바벨론을 이렇게 페르시아가 와서 고레스란 왕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때 왕비 간택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왕비를 새롭게 뽑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쁘고 막 이런 막 이렇게 소문났고 막 저런 이렇게 혜원집사 같이 저런 사람은 이제는 간택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일도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부엌 일도 잘하고 막 그래서 이제 왕비의 간택으로 후보에 올라가는데 에스더가 왕비의 간택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 대학살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에스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구나. 요셉도 깨닫게 되고 모세도 깨닫게 되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살리고 모세가 출애굽해서 유대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다 이런 요셉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당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세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려면 이공의 눈이 열려야지. 이 눈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그 기도를 하셔야 되면 이제 이 이사야를 정리하면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했던 기도도 같은 의미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그 뜻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바울의 기도들 우리가 보면서 그 눈이 열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사야에 나왔던 이 기도는 굉장히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건데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절망의 상황과 끔찍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이때에 놓였을 때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됐을 때 우리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이런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집트의 포로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죄를 묻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흑암과 고통에서 나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그 침례식,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인정은 회개라 그랬죠. 내가 여전히 그럽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그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지난 삶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때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위기도 벗어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이사야의 이 기도에 이 이사야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저께나 했던 65장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인데 왜 잠잠하십니까? 했더니 65장의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가 나를 구했으나 실제로는 나를 구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세상 것들 막 이런 어떤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더 많았습니까? 오늘 하루를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근데 왜 임재를 구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묵상해 볼 얘기예요. 6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구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너희들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난다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들 이렇게 이거를 이해를 하냐면 구하라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며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마다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드리고 열고 구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며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을 딱 떨어졌을 때 이 말씀 앞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을 당장에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물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앞뒤로는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면서 이 땅의 괴로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5장은 이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잠잠히 있으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건데 딱 65장의 답이 실은 너희가 나를 구한 게 아니다. 65장에 너 그거 아니야?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찾지 않았는데도 찾아냄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지 않는데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삶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묵상을 하면 여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포로가 됐을 때 당하는 고통을 막 울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갖고 있는 거를 다 놓아버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장에 보면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인데, 결국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으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또 지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어려운 거, 구할 거 다 구해야 돼요. 그거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임재하면서 내가 죄를 이겨낼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힘을 얻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야지 되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를 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 속에 내가 이 남은 삶 동안 주님께 이방의 빛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왜냐면 오늘 66장에 그 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망각하고, 모든 걸 망각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때 65장이 그 패역한 백성 위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가증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65장 3절, 4절, 5절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이 모세에 나왔던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여전히 구했다는 것은 이들이 도대체 뭘 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의 패역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곳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패역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병낫게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그 간절함을, 교회의 간절함을.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쭉 가더니 6절부터 보면은 보응할 것이라,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65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이들이 다 산 위에서 분향하며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65장 8절에 보면은 포도송이의 집이 있고 또 복이 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이렇게 행하지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근데 심판을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보면 65장 7절에 보면 다 보응하겠다 하면서 근데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속에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자들은 남겨진 자들이고 그 자들은 보호받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심판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보응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모두 심판과 구원이 지금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만한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이 65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창조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어저께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65장에 나왔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심판받을 사람인데 나도 지옥 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 멸하지 않는 것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삶을 뒤돌아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다간 지옥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 지혜와 깨달음이 임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선장식의 의미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나중에 찢겨져 버렸잖아요. 그 찢겨진 몸과 그 쏟은 피 때문에 그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53장 주의 종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창조로 들어가는 새 영을 부어서 새롭게 거듭남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라는 말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임재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경이스러운 얘기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은 성막을 지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온 민족들의 죄를 갖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쏟는 제사를 지내서 그걸 피를 갖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향을 피워서. 근데 그때 얘기를 했죠. 그때 죄가 있으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거나 경험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제가 경험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죽어버리겠더라고요. 그냥 죽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 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는 심판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서 더욱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지성소의 그 휘장,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었어요. 그 두꺼운 커튼 같은 그 막이.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냥 직사해버려요. 직사해버렸어요. 그 언약궤 사건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임재의 처소가 된 거예요. 임재의 처소가.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에서 심판을 약속했는데 남겨진 자가 있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럼 오늘 이사야에 나왔던 65장 8절이 다 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어떻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오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같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이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즉사해 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즉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예수님 없으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해, 이사야에서 말했던 이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시간인데 우리는 그러면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속에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겠죠. 가득한 임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죽질 않아요. 이곳이 지성소가 되었고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고 성령님의 임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이게 성경이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동행하고 우리가 왜 거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종들이 살리라 그러면서 미래에 펼쳐질 일들이 쫙 펼쳐지는데 쭉 봤을 때 17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차 돌에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6장은 이제는 이 결론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발등상이니 무슨 집을 지을꼬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는 특정한 하나님이 건물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신 분, 온 우주에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포로 귀환 후에 여기 보면은 이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에 남아서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나중에 다른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포로로 풀려났는데 그냥 바벨론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전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66장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함으로써 우리가 거할 처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66장 2절을 보면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세상을 한번 복수를 꿈꿨었어요. 근데 복수를 꿈꿨는데 이 복수를 꿈꾸는 거랑 이 말씀이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를. 어느 날 중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하러 아무도 없는 교회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내가 그렇게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더럽고 사악하고 취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취약한 죄에 대한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는 수많은 죄에 대한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고삐가 나를 붙잡지 않는다면 이 고삐 풀은 망하지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제약과 욕망과 정욕과 이 탐욕과 이거에 얼룩진 애가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죄를 왜 짓지 못하게 하냐고 따졌던 자가 나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난 지옥을 가야 되고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이런 나의 이 수많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거기에 통회하는 마음이 막 눈물이 나서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여기 보면은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65장 66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은 지금 이 땅에 보응이 올 거고 심판이 있을 건데 다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멸망하지 않는 자들 중에 남아있는 자, 멸망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66장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통회하는 자.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재산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를 향한 것입니다. 진정한 이 죄와 죽음에서 나를 꺼내줄 그 예수님을 기다려줄 그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 또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또 복이 있다. 또 누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 이사야 66장에도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개 얘기가 나요.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이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기 3절을 보면 개의 목을 꺾어버리고 돼지의 피 이런 험악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개와 돼지는 유대인에게 대해서 경멸스러움의 추잡함이나 경멸스러움의 상징이었었어요. 근데 그 목을 꺾어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이 혐오스러운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그 마음이 정말 바른 예배, 바른 정신을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66장 2절에 나온 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심령이 통회하는 자, 그 말씀에 듣고 떠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들으면 그 말씀에 떠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성경을 다 따온 거예요. 그 말씀에 떠는 자, 이게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게 이 바른 정신에 입각해서 드리는 제사이며 예배인데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는 십자가에 대한 통회와 심령에 대한 통회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다 포함되어 있고 성찬식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이런 내면적인 이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받아서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 이방의 제사,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제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돼지머리 올리는 거 알아요? 어디 고사 지낼 때? 근데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 이방 사람들이 돼지머리 올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 목을 꺾어버리고 돼지의 피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을 얘기하거든요. 금지된 것들. 근데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도 돼지머리 올리고 이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짜 그 마음의 진정한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냐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서가 1장부터 여기까지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의 예배의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치면은 그대로 죽어버리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심판의 도구가,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임재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려움과 이 떨림과 경외함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일인지.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유혹이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은 여기 유혹이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하다, 악하게 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면서 또 망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의 예배가 자기가 잘 드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그 시작이 뭐였죠? 그 여인들이 화려한 장신구를 끼고 주일날 다니면서 자기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 시작이 다시 맞물리 되면서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이게 시나 이런 어떤 문학을 봤을 때 도입부와 마지막이 같은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근데 마지막에도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에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앞과 뒤가 똑같은 구조가 있어요. 수미상관의 구조처럼 이 이사야도 문체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 그 예배를 시작했는데 결국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타알루햄이라고 하는 이 알룰, 그러니까 타알루햄이라는 뜻의 이 알룰은 뻔뻔함 이런 뜻의 이 어원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 나왔던 이 뜻이 망상이란 건데,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들에게 고스란히 보응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러도 대답하는 게 없게 할 것이다.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네가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당연히 천국 가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헌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난 올바른 예배자인지, 더 나아가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으면 이 성령과 함께 거하는데 내가 불법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정말 거룩한 거, 너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지 마음의 예배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지옥 간증에도 결국 교회를 다녔던 집사님, 교회를 가던 목사님들이 그 지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가 진짜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과 그런 자가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제가 연약한 점을 끝까지 올려야지 되고,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싸워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중독 치유 강의도 지금 듣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좀 자격증을 좀 따려고 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한테 이 싸움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나를 온전히 하실 예수님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히브리서 12장에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 싸움 할 때 피곤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너무 힘들어 하고 싶은데 히브리서는 이 싸움을 이 고난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징계도 그 아들이니까 그런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4절 여기 딱 보면은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나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죠.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하며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봤을 때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런 모든 박해자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42절 마태복음 27장 42절 또 43절을 보게 되면은 27장 읽어드릴게요.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조롱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겠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왔던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6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보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거는 침략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략. 66장의 6장 6절. 이방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수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요. 급박하게.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또 자녀를 출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포로에서의 풀려남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 시대의 태동, 교회의 발전, 교회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돼서 66장을 이제 오늘 내일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65장, 66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너희들이 나를 구한 게 아니다 하면서 66장에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그 시작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는 그런 망상, 착각, 그런 악한 짓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인데 자기가 진정한 나는 예배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착각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저께 목사님도 책을 갖고 왔는데 거기 나왔던 책 저기다 놔두고 목사님은 다 읽어보셨나요? 그거? 좀 남았어요? 그거 읽고 여기다 놔두시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목사님이 책을 2권이나 사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거 안 듣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봤는데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지옥의 광경을 봤었는데 어떤 그 여인이 지옥에 있는데 그 여인이 집사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집사였는데 이 지옥에 있는지 그 제외된 행위가 거기 기록되어 있었는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비방했던 자, 목사를 욕하고 또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런 같은 직분자들 막 집사들이나 같은 사람을 욕하고
그렇게 욕을 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분만 오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딜 가든지 싸움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이랬던 이유가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했고 말씀을 알면 그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10월 27일 날 우리가 거기 강화문과 시청, 서울역 거기에 다 모여서 이 땅의 차별금지법이 아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예배가 열렸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중간에 해킹을 당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해킹이 뭐냐면 이 서버를 누군가 강제로 컴퓨터에 그 신호를 그거를 가로채 가지고 다른 방송을 내보냈던 거예요. 갑자기 그 은혜 속에 울면서 또 그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10월 27일 그 예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렇게 감동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보고 있던 강화문의 전광판이 해킹을 당합니다. 그러고 다른 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다른 곳에서 열렸던 집회가 영상이 해킹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를 해킹한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 이름을 걸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해킹을 해서 나왔던 영상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갑자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근데 그 눈빛과 그 입술이 악이 가득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입술과 그런 눈빛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입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는 자신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한다는 의롭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착각이란 이것은 이사야 1장에 66장에 등장하며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오늘날 이곳에서도 목사라고 말했던 자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는 자들이 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횡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김도일 성도님도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서 막 쌍욕을 해대고 이 영상 봐서 우리가 자리 옮겼던 거 기억나죠? 놀라지 않았었어요? 그거 보고? 갑자기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구역질이 확 쏠리는데 미식거리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집회하고 있었나? 그 강화문에서 했던 그 집회가 왜 그렇게 했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먹칠을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욕설을 읽고 막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66장과 65장은 주님이 이제는 이토록 이사야가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임마누엘, 이 이사야에서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이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앞에서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지옥 간증해 보면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옥에 안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시작이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싸움은,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의 능력,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게 66장 2절에 나왔던 심령이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내 말씀 앞에 떨고,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천국 지옥 간증이 결국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간증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떨면서 통회하는 거죠.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고 도와주세요. 저 그리고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을 위해, 이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도 이 싸움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남겨진 자고요. 그런 자는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정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66장 3, 4절을 보면은 정말 바른 예배자인데, 바른 예배자는 5절처럼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나가면서 우리도 같이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럼 이번 한 주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임재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냥 직사해버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화평. 거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 말씀을 공경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이 말씀. 근데 이제 화평의 단계가 된 거예요. 임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주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연약한 싸움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오늘 여러분 이제는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끝까지 쫙 읽어보세요. 내일까지 끝날 수 있을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읽어보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라며, 숙제 있죠?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는 장소들, 여러분이 연약했던 장소들, 부엌이나 누구랑 내가 자꾸 싸울 때도 이런 말씀을 써서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시길 바랍니다. 지갑이나 핸드폰이나 다 곳곳에 말씀을 써서 붙이기 바랍니다. 그걸 인증을 써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이 이 이사야의 이 길고 길었던 또 이 말씀, 깊은 이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듣고 떠는 자 내가 돌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주님, 이 말씀에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임재 속에 거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 십자가 기억하며 씻어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여전히 때로는 부족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고치지 못해지는 게 있고 여전히 꺾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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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응답이 되시며 길이 되시며 해결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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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보응은,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주의 보응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며, 그 주님의 보응과 그 주님의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보응이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영을 주는 그 보응이 임하며, 그 말씀 앞에 무시하며 멸시하는 자의 보응은 이 땅에 영원한 지옥 음부의 건세가 임할 것이며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그런 자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시절에는 나 또한 심판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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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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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내 쓰리 세게 사스르 그사르 쓰리 이스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내 주네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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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의 거룩함에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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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의 주네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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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니 세 조세사는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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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사레 사레 사레 세사레 사는 자네 사사레 사사레 사라레 사라이 사사레 사레 사사레 스세세레 사레 사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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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날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구하며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깨어 지내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 기도를 우선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또 1장부터 얘기했던 그 예배자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전히 꺾지 못하고 고쳐지 못하는 모든 과거의 습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과거에 꺾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며 또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고 또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성령이 거하는 그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